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귀한 강의로 저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화인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 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화인 받은 자가 아닙니다. 화인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이미 떠나서 이미 믿음의 파선을 해서 이미 어두운 가운데 마귀 사탄에 끌려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화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이제 후서에서도 보면 이 양심에 대한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양심이 파산하게 되면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은 모든 회개에 이러한 빛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양심은 작은 책,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사명,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양심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사명을 놓치는 것,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사명을 지탱해 나가며 또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그랜 캐년을 우리 두중인들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큰 계곡을 보면서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나쁜 생각들, 상처받았던 것 다 이 그랜 캐년에 묻어놓고 오리라 그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무저갱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건져낼 수 없는 그 바텀레스, 밑바닥이 없는 그 무저갱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아팠던 그러한 괴로운 모든 문제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마음의 화인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자꾸만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 이름들이 떠오르고 그 얼굴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히 배격하고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겠다,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것이 자꾸 이 말씀과 연상이 되어서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감정을 가지고 악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정직하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저도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화인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의 화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두로 우리의 그 양심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먹는 것 쫓아가고, 그리고 세속에 이러한 관심과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는, 그래서 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하라. 그 말씀이 말세지 말에 우리 두중인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져요. 그래서 욕하고 싸우고 분파를 일으키고 다투고 그리고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두중인들은 더 날로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땅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믿음 생활을 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마귀 사탄이 되어진, 그래서 귀신을 쫓아가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인터넷에 나오는 가짜 뉴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말씀만을 쫓아가고 또 우리 사명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희게 되어지고 정직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제3자로 지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밝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explic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explicit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방기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안방 이걸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반하는 자들,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밝히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되어지는데, 확실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바울이 가려고 했고, 그리고 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는 알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익스플리시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되어져요. 그 말씀은 분명히 되어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방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가 흔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을까봐. 디모데 어린 청년 아닙니까? 그 청년 목회자가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봐라. 어떻게 우리가 믿던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두중인 안 해.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싸움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가, 아니, 작은 책을 먹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했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반을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거에 실족해가지고 저 사람들 두중인 아니야.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같이 요동해버리고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성령님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네. 여러분, 이번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더 이풍랑 인연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아멘. 더 주님 앞에서 아멘.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사실상 더 사명 앞에, 주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중심을 두게 되고, 사명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지. 나는 이것밖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이 길만을 가야겠다고 하는 아주 굳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되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리고 우리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야겠구나. 아, 자식들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오른팔 왼팔 뭐 소용없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명만 보라봅시다. 사명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딱딱딱딱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포커스 온 하나님만 올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이 사명만이 제 눈에 들어오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예행 연습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앞에서도 이렇게 능력 권세 받아서 나가서 외치는, 저는요, 두중인이면 둘만 이상이면 돼요. 여기 5명 있어. 그러면 돼. 저는요, 사람 이제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숫자가 많다.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반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12,000명만 남았습니다. 32,000명 중에서 12,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12,000명도 많다. 블레셋은 20만, 30만. 아니 50만 대군인데 12,000명 갖고 어떻게 싸워? 야,
내가 싸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가에 데려다가 에게게게 겨우 300명. 300만 가지고 뭐해? 저기는 30만 대군, 아니 50만 대군인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싸워봐야 이거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그러한 정결한 자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뭉개버리잖아요. 승리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반자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더 포커스온, 더 우리의 초점, 더 말씀, 더 사명, 더 주님 앞에서. 저는 이제는 배는 게 없어. 옛날엔 사람도 좀 보였는데 이제는 배는 게 없어. 사명밖에 배는 게 없어요. 이제는 순교밖에는 배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본문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자신의 유익, 그래서 자식들을 생각하고 사명이 아니라 애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한국 나간다며 부엔데스에 올라간대. 그러면 애들 영혼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자기 자식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열방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아들 하나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네 아들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쳤을 때 여러분 열방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체험져야 할, 우리는 두중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눈에 보이고 자식이 눈에 밟히는 사람은 절대 두중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이익과 이 유익을 위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지가 하면 뭐래?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오면은 해결된다고 그러더니 더 악해져 버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는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는 것 뿐이지 불순종으로 나갔더니 오히려 더 모든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내 자신까지도 처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방향이 갈라져요. 지옥과 천국도, 그리고 음부와 낙원도 전부가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나 핸드폰 개통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냉장고 고장나도 그냥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야. 이건 누가 못해줘. 우리가 그거 수발 들다가는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우리는 두중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돼. 누가 이런 정말 악한 사람들, 마음에 화인받은 자가 일어나고 배반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so what?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왜 내가 거기에 흔들려? 여러분, 정말 선택은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모두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꼭 믿고 나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세상의 그 모든 유흥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살아있어도 심판하시고 죽어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심판받든 말든 그 사람이 어찌 되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나의 선택을 하리라. 나는 도중이로서 이 길을 가리라. 우편에서 좌편에서 만인이 무너지고 10만 명이 무너지고 100만 명이 무너지고 1000만 명이 무너지고 1억이 무너지고 아니 100억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신앙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은 여전히 타락할 것이고 여전히 미끄러질 사람은 미끄러질 것이고 What about me?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57년이나 달려왔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는 속으로 6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60년 되기 전에 두 증인 나갔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 여기 fall away라는 말을 써. fall이라는 것은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fall away 떨어져서 나누어진다. away라는 것은 분리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떨어져서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이거 정말 무서운 fall away. 이것이 믿음을 가졌던 동료였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교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인이었으나 그러나 사탄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다. 교만해지려고 자기가 세력을 얻으려고 그래서 높아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고 말잖아요.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fall away라는 이 말이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타락.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 마귀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명수인 마귀가 사람들을 꼬들겨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높아짐으로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성이 사탄이 계속 쏘아넣어서 야 너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어가지고도 부교육자 생활할 거야? 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는데 아직도 너가 그냥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로 전 목사 밑에서 하라는 것만 예의하고 명령에 따라가면서 살 거야? 자식도 있고 처자도 있고 이제는 너 나름대로 이제는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어떤 권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영화 부기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멸시. 여러분 우리는 저도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는 말씀에 저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까?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말씀에 순종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지상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초복적시키면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떨어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쫓는다는 말은 follow라는 뜻인데 성경은 잘못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pay attention으로 돼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그들이 쫓는 것은 이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스피릿이라고 이 스몰로 돼 있어요. 스몰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그러한 귀신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 거짓 뉴스, 가짜 정보,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일어난다. 이제 EMS 폭탄이 터진다. 이제는 음식물에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린핀을 집어넣어서 그거 먹으면 우리가 이제는 짐승표 받는 거와 똑같다. 허무한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가짜 뉴스에 그걸 얘기함으로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그럼 어떡해? 야, 안 돼요. 가야 돼. 우리 예비처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 이거 다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미혹해하는 영. 우리는 뉴스는 봐요. 저도 뭐 인터넷에 나오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긴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막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 가지고 막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거는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겁니다. pay attention이라는 말이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네.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지. 왜? 먹는 거, 땅 파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사져서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된다. 왜냐면 외부에서 사오는 거 거기에는 무슨 독극물이 쳐져 있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독약이라 하더라도 독약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야, 정말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pay attention, 무엇에 그들이 집중하느냐? 가짜 뉴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이 정보에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만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영혼구원 복음전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닥터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력을 확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이 야망, 땅이나 건물이나 세력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들 내가 잘되게 해줄게.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정시키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존귀케 되는 이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3차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왜 3차전을 자기네들이 준비하냐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두중인들이잖아요. 두중인이 죽으면 두중인 사역자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냐고. 천군천사 안보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세요. 요즘 까마귀 많더만. 예? 그 까마귀가 다 먹을 건 날라준단 말이에요. 뭐 두려워하고 막 그냥 땅굴 파고 그리고 막 그냥 미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챙긴다고 꼴값을 떨더라고. 꼴값을.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 떠나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의지하고 소를 의지하고 그래서 뭐 우습지도 않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명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설까요? 사명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불안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을 이런 물질적인 이 세속적인 이런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인도로 양심이 하고 지져버려가지고 갖고 이 양심이 이제는 완전히 화인을 맞아가지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정말 어떤 면으로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교훈을 줘도 어떤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난설 검으로 그 성령님의 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러도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돌처럼 양심이 다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양심은 있긴 있는데 다 돌처럼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암만 말씀을 전하고 암만 회개를 외치고 암만 성령님이 강하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역사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성령님의 그 은사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화인을 받아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화인을 받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잘 보여요. 그래서 음식 해갖고 막 나눠주고 그냥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가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게 다 외식이에요. 외식.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잘해.
그러니 홀딱 넘어가지. 진짜 막 그냥 희생하고 음식하고 밤새 막 그냥 그렇게. 왜요? 그들은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언제라도 언제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상실증이 아닐까 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이 사람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정당화해요.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리부동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표리부동하는 이런 거짓말을,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 두 가지 결과가 외식과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두 개를 이제 그렸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있죠. 근데 이 그림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그냥 앞에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너무 열심히.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애인을 구하려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근데 시집장가 딱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돈 벌으라고 바빠버려요. 여러분, 또 교회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는데 문제 해결이 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기복과 돈.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빚 갚아주세요. 또 영주권 문제 해결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영주권이 해결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권력, 그리고 이 친교. 교회 왜 오느냐? 바로 자기가 장로도 되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좀 명령하고, 그래서 하면서 자기도 저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우리는 이런 친교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유학생들이 특별히 외국에 가가지고 유학하면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김치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충성 봉사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잡채 먹고 그냥 막 그렇게 김치찌개 먹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한국에 와보면 언제 교회 다녔냐는 듯이. 왜냐면 한국에 김치가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교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부르짖는 사람. 이 문제도 사람들이 갯돈놀이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요것이 싹 무너져 버리세요. 무너져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야,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구원과 그리고 또 이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젊은 처자들을 교회 많이, 그래서 막 결혼시키고 연애하고, 이게 문선명 아닙니까? 그래서 집단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문선명 통일교회 가게 되면 이쁜 여자들 두 사람 결혼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가시키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문선명의 그 통일교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가게 되면 막 그냥 돈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보세요. 막 대출도 그냥 무이자로 해줘. 그래갖고 사업도 하게 해. 그래가지고는 그냥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막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친교와 그런 병 고쳐주고 막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교세를 확장시켰는, 그리고 나서 영혼을 다 훔쳐먹고 빼먹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명자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이 사명을, 영혼 구원,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어텐션은 여기에서 페이 어텐션, 그들의 쫓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지만,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만을, 그리고 말씀만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혼인을 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해. 왜 혼인을 금할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보세요. 말씀보다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 여러분,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있는 교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캐톨릭 신부들, 수녀들 혼인 금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이 집단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유익과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애를 막 허용해버려, 이제는 막. 예. 연애도 막 하게 하고, 그리고 막 섹스도 막 권장하고, 그거 해라. 그거 뭐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보다도 이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혼인을 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식물을 폐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경건을 포장을 해갖고 금식을 하면은 뭐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경건을 포장을 할 뿐만 아니라 공포와 이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음식에 그리고 식물에 뭐 이상한 뭐 그린스핀을 뿌린다는 등 뭘 뿌린다는 등 농약을 뿌린다는 등 뭐 그냥 우리 몸에 그냥 암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뿌린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식물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하러? 감사로 받으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음식이든지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암만 농약을 치고 독약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 독약이라 하더라도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상제물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음식을 내도든지 간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는 믿는 자이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먹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자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정말 사명을 더 붙잡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욱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절대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